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겠죠. 네,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젊습니다. 네.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저와 같이 아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준이, 준석, 그쵸? 그리고 또 어쩌면 이미 스스로 전성기는 지나갔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전성기 하면 보통 남자분들은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시기, 또한 왕성했던 시기, 그리고 많은 물질을 손에 쥐고 있던 시기, 또한 많은 영향력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발휘했던 시기를 생각하시고, 여자분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그러신가요? 네,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를 전성기로 여기시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세상적인 전성기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나 오늘이 우리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성기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브와 1000번째 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성경은 솔로몬이 자신이 이루기 원하는 것을 마쳤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마쳤을 때, 다시 말하면 솔로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지금 이때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인한 것이다,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가장 큰 유혹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붙잡기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형통함에 시선을 빼앗겨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과 전혀 다르게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앞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들었다, 이 듣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마흐트는 단순히 들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청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청종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간구하는 것,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내가 쫓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 듣는 모습이 바로 이 청종하다, 샤마트, 오늘 한글에는 듣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번영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간구와 기도를 듣는 여호와다. 나는 너가 간구한 모든 것을 듣고 쫓아 행한 그 하나님이다. 너가 이루는 모든 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고 내가 이루었다. 주님은 그거를 명백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금 솔로몬 자신의 능력과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고 이루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청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신 조건이 있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솔로몬 9장 이전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케 여겨짐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지금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거룩하게 만들었다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이지요. 이 카도시는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만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특정한 대상에게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로부터 떼내어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떼어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카도시라는 거룩이 누군가에게 쓰임받을 때는 그 안에는 강한 소유욕과 강한 애정의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너무나 소유하고 싶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모든 것에부터 떼어내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랑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곁에 두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지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갖고 싶어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부성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 앞에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애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 제겐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를 잃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뻐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거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면 언제나 그 사람의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은 제 이름을 들으실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권사님 갑자기 헛웃음 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떠오르시면 눈살이 찌푸러지십니까? 아니면 웃음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었던 많은 이름들, 많은 성호들은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그 행하심들을 보고 이번에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한 그 행하심들은 철저하게 그 언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그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의 언약을 두겠다. 나의 말씀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가득한 언약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언약 내 삶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내 삶에서도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며 그 말씀과 언약들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잘됨과 형통함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말씀 대화들이 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철저하게 구속사와 관련이 있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에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성전에 있음을 뜻합니다.